네, 감사합니다. 족구 5번을 해도 입이 열리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빚진 자구나, 빚진 자였구나, 지금도 여전히 빚진 자구나, 이걸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구나. 진짜 모르겠어요. 많이 들었는데도 평소에 살면서 진짜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말씀이 너무 귀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본분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또 귀한 책무를 또 주시고,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갈 이유였구나, 다시 한번 또 인식할 수 있게 돼서, 내 자신 이렇게 귀한 사람이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이걸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간증은 한 12시 한 10분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뒷분들 배려하셔가지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이고, 제가 할 말은 많이 없지만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나왔거든요. 하여튼 내 뜨거운 마음이 내 표현을 못 따라가지 싶은데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어제 아가스 말씀 목사님께서 유튜브 올리셨는데 다 들으셨죠? 저도 그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모략의 향기를 말씀하시는데, 모략은 그 죽음의 향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걸을 때마다 그 모략의 향기가 넘치는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모략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우리 배진아 자매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하기를, 십자가는 말씀하지 않는데 십자가 안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십자가라는 단어를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 전체에서 진짜 그 죽음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가 너무 넘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들으면 밑도 끝도 없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이 저에게 율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다 그게 저한테 너무 꽂히고 감동이고, 이게 다 하여튼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들리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분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다,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여튼 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 때문에 깼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저의 심장을 울리는 말씀인지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주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담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아담이라는 옷을 입고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게 뭐를 말할까? 간단합니다. 아담의 옷을 입고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중심이죠. 모든 것 가치관이 자기 중심으로 살은 겁니다. 이게 아담의 옷을 입고 산 사람들의 삶의 표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표정은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네가 아버지를 위하여 산다고 그랬죠. 그건 누구로 위하여 삽니까? 아버지 중심이자 아버지로 산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네가 받지 않겠습니까? 절대 주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걸 사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에 있다 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고 아버지의 온 존재를 자기 온 존재를 아버지께 의탁하고 사시는 분입니다. 맡기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어 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건 곤란하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 보라 이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라. 만약에 그걸 모르면 너는 버려온 자라는 거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고 버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버려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자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딱 이 문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영생의 복음을 누리는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김천 목사님이 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랑에 빚진 자,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네? 너무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래 우리 성인이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할 때 내가 자꾸 교회 열심히 다니라 교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니까 아빠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고 갚을 때 행복하다 했거든. 그 소리 어디 들었노? 나는 못 들은 소리거든. 목사님이 했다 하더라고. 잘 살아라 이기라. 잘하라 이기라. 내한테 그 이야기예요. 오늘 참 다 알지요. 제 얘기 과거 이야기 안 했어요. 참 쪽팔리기 살기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저는 어릴 때 인물도 좋고 운동 잘하고 머리도 좋고 저 여자도 잘 꼬시고 옷도 잘 입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인간이 안 되지요. 인물도 좋았어요. 마약계가 무너지더라고 얼굴이. 그 마약으로부터 사람들이 소문나고 무너지니까 벌써 얼굴도 벌써 안 좋게 보는 거라요. 그런데 마약을 할 때는 그 참 처음 집어 열었는데 깰 때 지랄 깨뜨거든요 그거요. 진짜. 그런데 그걸 그렇게 쪽팔리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마약하고 쪽팔리지는데 그걸 본 것도 계속 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 하나님 그리 끌어왔는 망하게 하려고. 안 망하면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 자리에 가야 들어와요. 예. 오늘 목사님이 또 그리스도를 표현하라 하는데 사람이 표현하고 사람이 참 억수로 좋습니다. 자기가 남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걸 뭐를 오늘 이런 우주 이야기도 했는데 그걸 먼저 아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남자가 제일 좋은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옷 입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매일 불러고 올래요. 사람들이 보고 어디다 결혼식 갔다 오니까 홍미와 둘이 가면 다 쳐다봐요. 왜? 나이 드는 사람이 힘이 넘치고 이성경 나타나시. 그 매일 옷 갈아입고 불러고 찍는 게 그게 내 일이에요. 그게 첫째 일이고 두 번째 손님한테 옷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거기 광고가 되고 태우고 그래 하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 좀 조금 그래요. 완전 그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뭐냐 또 내가 어디 가면 홍명화 들어가면 보는데 저 인간들 저 교회 다니는 게 들었대. 저 원래 인간들 못쓸 인간인데 마약하고 그런 인간인데 예? 그걸 대보세요. 누굴 하나님 정의 대보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홍미 처음 맞을 때 그렇게 좋대. 지금도 좋지만은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자식한테 행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더라고. 그래 예수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게 죽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가난한 자에서 그걸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래 보니까 거기 언제 그건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기고 내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흙의 위치에 가난한 위치에 시궁창 같은 위치에서 성령이 사랑이 물과 같이 위아래인데 그렇게 내한테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래서 하니까 뭐 잘난 척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가게 손님들이 다 오면 내를 좋아해. 왜? 내한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잘해주려고 이런 마음이 있고 누굴 만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영수하고 지금 십몇 년째 아침 저녁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하는 말이 그렇게 부담 가더래. 오는 게 뭐 하더라고. 이렇게 문 두드리고 막 영수야 하고 이게 그래도 좋은데 왜 합니까? 그래 지도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만나고 이게 은혜를 받고 그걸 지금 말씀 속에 탁 그시면 그 생명의 표현이에요. 그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는 개같이 살고 소는 소같이 살듯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요. 각자 나타나는 게 틀리겠지만 그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남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제대로 보여요. 마음이 보이고 색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형제들 보고 남은 인생 얼마 사는데 함께 가는 거 함께 같이 해가 이런 말씀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거 보면 이게 생명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피조물의 한계 우리가 언젠가 죽는데 뭐 이래 사는 게 제일 좋지 뭐 아버지만 우리 영소하고 맨날 아침 저녁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 좋아하는데 옛날에 그리 안 좋았대. 예, 송용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박천형을 가끔 이래 말씀드리니까 지난번에 저 말씀을 줬습니까? 하니까 다 좋아하신다 하더라고. 나는 15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저런 말만 합니다. 아침으로 와서 다른 말도 안 하고 저런 말을 하루에 아침에 한 30분, 저녁에 또 1시간 정도 매일 찾아오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 말 가끔 들으면 좋은지는 몰라도 나는 진리더라고. 그 좋아하시니까 또 하나님 하신 일로 보이고 그리 오늘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도저히 사랑을 내가 못 하겠더라고.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 또 아침에 유시 형님을 길에서 만나가 형님 어디 갑니까 하니까 목욕탕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 왜 목욕탕 갑니까 이렇게. 올 어떤 형제가 귀한 손님 모시고 오는데 또 광도 내고 때도 좀 삐끼고 또 좋은 것 좀 믿고 오라 걔가 목욕탕 간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하고 유시 형님도 전혀 나는 사랑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농장에서 같이 일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뭘 말하면은 사장인데 시키면은 지랄 말어 이 갖고는 자기 일만 하는 거라. 그 청소만 매일 하는 거라.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고 하나님 오셨네. 유시 형님이 아니었으면 그 팔공산 농장이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그 허가가 안 납니다. 그 동구청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 닭농장인데 너무 깨끗한 거라. 닭똥 하나 없고. 그래 밑에 직원들이 여기는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하는 말이 야, 네 눈에는 똥이 비나? 익하시면서 허가 내줘라. 문제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래가 허가 내주고. 그런데 오늘 참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나는 박지현형도 류시영님도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나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 많이 말 들었지만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자로 분에 발견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로 그 오늘 목욕탕 가가요 유시영님 앉혀놓고 막 내가 이래가 막 설명을 하면서 내 때문에 네가 그래 허가도 나고 내 은혜 내한테 덕 받지 하니까 이제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 예 하면 앉아가 한 20-30분 동안 앉아가 이제 내가 예 갖고 했는데 참 아브라함이 그 오늘 말씀에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을 보는데 즉시 이제 그 권위에 뭐 말도 안 했는데 보는데 즉시 권위에 순종하고 자기의 귀한 10분의 1을 11조를 바치게 되는 그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 만난 20년 됐지만은 절대 누구든 사랑할 수 없고 했는데 이번에 발견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는데 딱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장 귀한 것을 내놓게 되는 그 자리로 이번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 일상처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두 분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본회퍼는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 그 죽이는 사람을 말려야 된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했다 하는데 제가 거기는 멀어가지고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제가 윤채자매를 생각하면 그 매일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가 느낀 대로 말씀을 올려주는데 며칠 전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데 그 다 할례 받는 분위기에서 그 참 할례의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참 할례는 마음에 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그걸 이제 용기라고 윤채는 뭐라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게 보였고요. 어제 이제 우리 체육대회를 갔잖아요. 못 가신 분들은 마음으로 참여하셨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오기 언니하고 태돌이 오빠하고 그러셔요. 우리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찾아가면 좋아하시고 또 그 주택에 사시는데 마당에 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아요. 뭐 앵두, 요 빨간 열매가 산수유고요. 요 옆에 게 무화과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하시고 뭐 또 진딧물 없애는 약도 부지런히 치시고 또 상추도 갖고 와서 나눠 잡수시는데 꼭 물어보고 필요한 사람 필요하다 하시는 분에게 나눠 주셔요. 근데 이제 어제 그 팔공산에 놀러 온 사람들이 많아 갖고 여기 댁에까지 가니까 벌써 7시 한 5분 전쯤 됐어요. 요즘 저녁 해가 5시 반쯤 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두워요. 그래갖고 그 사다리 위에 올라가시면 위험하잖아요. 깜깜한데. 그래 조명등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거기 조명등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오빠가 요 조그만 랜턴인가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일 예쁜 열매가 달려 있는 가지. 열매는 없지만
그 잎이 이렇게 골고루 잘 퍼진 그런 가지를 눈여겨 봐두셨다가 거기 올라가시는데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나 두 가지만 꺾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빠가 그 사다리를 한층 더 올라가셨고요. 올라가셔서 이게 사다리라 그러면 그죠? 그 옆에 벽이에요. 또 벽에 한 걸음을 이렇게 걸치고 그 높은 가지에 있는 아름다운 가지를 자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그 우리를 만나고 교회로 숨쉬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빛이 미치지 않는 삶을 사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뭐 12시 10분까지 하라 해갖고 하지 말까 했는데 마음을 누를 수가 없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유, 오늘 많이 들어오셨군요.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옵소서.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옵소서. 아멘. 아까 우리 태영이 오라버님께서 살짝 이렇게 기속말로 오늘 몇 명 왔는가 한번 세려볼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모처럼 이제 많이들 오셔서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렇게 전에도 요즘엔 제가 안 헤아렸거든요. 좀 저조해서 뭐 저조하게 세려주면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이 시점 마음이 통해서 그래서 몇 명쯤 오셨을 것 같습니까? 응? 제가 헤아린 게 95명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는 안 돼요. 왜냐면 두 번 세리질 않았으니까. 근데 플러스 알파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화장실 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못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풍성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마음이 만져져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냥 한눈에 쫙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목사님 요즘에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오늘. 요즘에 애들이요 이런 말을 한답니다. 내가 나음을 당했다. 나음을 당했다 이런답니다. 내가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나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나음을 당한 것이 행복이기를,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목사님이 사랑을 위하여라고 그 영상을 이제 올리셨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젊고 잘생기고. 근데요 제가 그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미소가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이 말씀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전혀 뭐 먹먹거리거나 막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젊으니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여기 오늘 계셨습니다. 젊을 때 목사님이 오늘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선포를 하시는데 아,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김 목사님 오늘 베리굿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으로 표현되는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로 찾으시는 궁극적인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예가 가슴에 깊이 와닿아서 첫 번째는 아까 어머님 6년 동안 누워 계시고 4년 동안 의식만 있으신 가운데서 콧줄 꼽고 계셨는데 아무것도 표현 못하고 누워 계시는 그 어머님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표현하고 싶은 간절한 게 있으실까 그 어머니를 쳐다보시던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티븐 호킹 박사 예를 드셨던가 처음에는 전신마비인가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손끝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뭐 기계음으로 그거를 또 파악해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하고 싶은 의미를 전달받고 이제 그 두 가지 예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표현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게 있는 어떠한 작은 거라도 미미한 거라도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목사님이 어머니를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마음이나 스티븐 호킹 박사 기계음으로라도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싶었던 그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의 오늘 작은 발걸음이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것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나 내나 솔직말로 마누라 잘 만났고 교회를 안 만나시면 지혜의 인간이나 내 인간이나 똑같이 교도소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하지만은 지혜가 마약 끊는 것도 참 대단해요. 대단하고 나도 똑같이 남의 돈을 내 돈 같이 이래 쓴다는 것도 이것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이제 남의 돈을 귀하게 쓰는 사람 내가 남의 돈을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지지바들을 공부를 시켰으면 이 사랑을 못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노가다를 해가지고 하루 100달 만장을 치고 내가 교회를 왔습니다. 만장 안 치고 가면 내가 교회를 못 간다. 이래가지고 4톤 500 그 차로 한 차를 내가 7시에 가서 12시까지 내가 백도를 줬어요. 그래 그때는 술림으로 줬지. 계단에다가 소주 막걸리 딱딱 올려놓고 쉴 때마다 하나 처먹고 주여 나를 힘을 내 주시옵소 이랬는데 막걸리 힘으로 내가 줬습니다. 나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도 몰라요. 뭐 내가 기도를 했는데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건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지. 뭐 남 바뀌라 그런 것보다
내 바뀌는 게 쉬운 거야. 그냥. 그래서 참 지혜하고 오늘 성경사하고 목욕탕에서 도 이야기했지만은 농장에서 참 많이 싸웠어요. 나는 점심시간이 딱 되면요. 노가다 하더라도 점심시간 딱 12시 딱 되면은 일하는 것도 때려쳐보고 정심으로 가야 돼요. 만약 1분만 넘으면은 나는 그만 일 안 해요. 그만 보따리 싸고 집에 와버려요. 그만.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1분이고 2분이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안 만났으면은 어디가 이 사랑받고 살겠어요. 지혜나 내나 진짜 송영선아 뭐 똑같아요. 뭐 사는 게 뭐 별거 있는겨. 아이고 잘난 놈도 밥 처먹고 못난 놈도 밥 처먹고 거지들도요 시간 맞춰가야 밥을 얻어먹지. 시간 늦은 법 없어. 먹고 난 뒤에 가면 없어. 교회도 또 시간 맞춰와야 내가 그래서 송영서 보고 그랬어요. 목욕하다 야 빨리 가야 나무 차라도 시간 맞춰가야 내가 타지. 지금 더 하자는 거라. 차 놓치고 나서 내가 뭐 올 수가 있는겨. 그래서 내가 시간은 정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참 그런 이야기를 또 이래 했지만 참 나는 교회를 만나는 게 내 생에 지구의 축복이고 정말로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을 내가 영원히 배필로 교회 형제들을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그래 살겠습니다. 인생을 보나 사람을 보나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기름 오르는 예수를 보라 또 멸류관 쓰는 예수를 보라.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아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못다하신 표현들은 이따가 조모임에서 풍성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 1번 하고 마치겠습니다.